안녕하십니까. 42번가의 기적 김학중 목사입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사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녀 사원 각각 다른 표현을 했는데 공통으로 나온 답이 있다고 합니다. 유머스러운 남자와 또 유머스러운 여자, 그리고 노래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음악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주 이상형의 남녀로 꼽았다고 하죠.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 그건 참 아주 멋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 노래를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음악에 대해서 더 많이 심취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감미롭게도 하고 정서적으로 기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의 뉘앙스를 풍기는 게 음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42번가의 기적에 초대한 손님은 이 음악과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개를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분이 노래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편곡도 하시는데 이분의 최근의 노랫말 가운데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몰랐을 때 그는 나를 먼저 알았고 나의 모습 잊기도 전에 내 모습 먼저 지어놓으셨네.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 이 노랫말의 배경 속에는 시편에 나오는 139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랫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사를 나누시죠. 가수 강인원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브라운관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뵙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초대 손님으로 이야기하는 손님으로 모시니까 분위기가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합니다. 좀 쑥스러우세요? 네. 우리 가수 강인원 씨 그러면 특별히 20대로부터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물론이고 네. 최근에 10대들도 아주 락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여러 장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강인원 씨를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한동안 TV 브라운관이나 매스컴에서 좀 뜸하셨어요. 한 4, 5년 정도 음악을 안 했었죠. 예. 네, 음악을 안 하고 잠시 떠나 있다가 음악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았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어떠세요? 오늘 여기 브라운관에 이렇게 비춰지니까 본인도 오랜만에 TV에 나오셨을 거고 또 여기 오늘 저희 TV는 기독 채널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속에. 제가 좀 변화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과 너무너무 영화배우 같으신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네. 참 좋고 네. 또 떨리고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네. 또 저에게 많은 박수를 보내주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자리가 기뻤고 네. 행복했었는데 오늘 같은 자리가 좀 틀리긴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네. 많은 우리가 방송 출연이 있으셨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삶을 간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무대보다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인원 씨가 교회를 다녔었던가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시게 되셨어요? 교회는 사실은 한 2년 전에 특별한 계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좀 하고 잔소리하고 좀 안 좋은 소리도 하던 그런 사람들이 편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2년 전에 그런 교회를 처음 출석하시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한 20일 정도만 더 지나면은 딱 2년이 되는 째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예전에 어릴 적에 보통 우리들 그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도 다녀보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거의 다닌 적이 없었고요. 그러셨어요? 10대 후반에 어머님 따라서 가끔 갔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런 적이 한 2-3번은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은 교인이셨다는 얘기는? 네, 부모님은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였지만 네.
저를 위해서 한 20여 년간 꾸준하게 기도를 해주셨던 아주 믿음이 가득한 그런 분이시죠. 그 어머니 때문에 오늘 또 네. 우리 강인한 형제님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네. 삶을 간증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혼자 처음 나오게 됐다고 자기 스스로 누가 네. 권유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근데 가만히 시간 지나다 보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교회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아마 그 어머님의 기도. 그럼 집안의 분위기는 기독교 집안이셨습니까? 아니, 어머니는 이제 교회에 나가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께 늘 왜 교회에 나가냐고.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그러고 맨날 저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바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좀 저 뭐 일주일에 교회 나가는 시간이 좀 많으면은 네. 교회에다 다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하면서 막 좀 네. 핍박하는 편이셨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네.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 기억들이 아주 굉장히 새롭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그 새롭게들 이렇게 기억이 떠올랐었어요. 강인원 씨 그러면 뭐 그 서정적인 노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곡들도 부르시고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친근하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불안관에서 뵀을 때 그 모습하고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일단은 제가 이제 뭐 하루에 한 4갑 이상씩 담배를 피우던 네.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었고 또 술도 막 끊기 막바지 전에는 굉장히 많이 마셨던 사람이었고 네. 마음이 굉장히 늘 막 복잡 단안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 얼굴이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아주 얼굴에 그 편안함과 네. 그리고 아주 확신에 찬 그런 표정들이, 눈망울도 아주 뭐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반짝반짝 소년 같은 그런 눈망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뵙기 너무 좋고요. 예전에 이제 강인원 씨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고백하신 대로 담배도 많이 하고 뭐 음악 하다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뭐 술도 많이 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면들이 예수 믿으니까 가장 먼저 달라지던가요? 글쎄 이제 목사님 말씀에 갑자기 일단은 뭐 달라진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네. 저 자신이 문득문득 제 자신에게 놀랄 때가 많아요. 일단은 어떤 평안함을 제가 이제 얻게 된 삶이 좀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돼요. 그러시죠. 네. 이렇게 무엇이 가진 것이 좀 덜 하더라도 네. 또 인기가 좀 덜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계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편안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면은 좀 살도 좀 찌고 이렇게. 그렇죠. 좀 찌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젊어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수 안 믿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전도의 말을 할 때 네. 이제 이렇게 써먹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젊어지고 나이도 안 먹고 참 그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좀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든 면들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막 욕심내고 잠도 못 자면서 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은 사실은 좀 뭐 편치는 않았죠. 불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무엇인가 좀 믿는 구석이 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런지 썩 큰 걱정이 안 되고 네. 어떤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네. 것이 있으니까 좀 삶의 그 모든 작은 부분부터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구석구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네.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고 뭔가에 쫓기지 않고 네. 뭐 부정적이지 않고 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큰 축복을 우리 강인원 형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이 교회 데리고 나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싫고 교회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때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네.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었는데요. 네.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렇게 졸렸어요. 네.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그 서로 관계 같은 것들이 너무 좀 틀에 박힌 것 같은 네. 좀 새롭지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괜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모든 면이 좀 싫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좀 가자 그러 주일날은 어떻게 피해서 일 만들어 가지고 일찍 나간다거나 토요일날 안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피했었죠.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그 강인원 형제님이 그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대학을 가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음악을 깊이 빠진 시점이 바로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한 4, 5살 때부터 이제 그 그림을 아주 너무너무 잘 그린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그림이 저의 삶의 일부인 줄 알고 있었죠. 네. 어릴 적부터 아주 재능이 있었군요, 그쪽에.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음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에서 음악을 옮겨오고 그림을 잊을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음악하면서 병행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음악이 회화와 거의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요 하시는 팝 음악 하시는 분 중에 다수 분들이 아마 그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화적인 면이 음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과 또는 그리움 같은 것이 없이 미련이 없이 음악에 폭 빠져들 수가 있었죠. 그 음악을 하시게 된 어떤 그 나름대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가족들 중에 음악을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뭐 멋있는 어떤 형들이 있어가지고 그 형을 쫓아다니다가 음악에 심취했다든지 네. 보통 다 그런 어떤 인연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세요? 저는 이제 음악을 전혀 뜻하지 않게 시작했어요. 네. 음악을 전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어떤 서클 가스펠과 포크 음악을 가지고 매주 일요일, 토요일 한 번씩 모이는 서클이 있었는데 네. 그 서클에 우연하게 가게 돼서 노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또 그게 기분이 좋았고 네. 또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이 좋았고 해서 그냥 참 멋모르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그 음악에 깊이 빠지게 됐죠. 그 발목 담그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군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우리 강인원 씨가 음악 세계를 걸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좀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가수로서 또 작곡자로서 편곡자로서 쭉 인기를 구가하다가 잠깐 뭐 한 4, 5년 불안감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다시 나타난 모습 속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 강인한 형제가 예수를 만났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선 만나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길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길래. 글쎄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끔씩 네.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방법을 쓰셨구나라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은. 네. 그러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게 돼요. 네. 저는 뭐 음악을 하면서 남들이 이제 좀 잘한다 해주고 히트도 제법 하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노래를 하거나 곡을 쓰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금방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네. 돈도 좀 많이 벌기도 하고. 네. 또 저 삶에 있어서 참 저 자신이 굉장히 대견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삶이 좀 자신감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참 저 자신을 믿는 그런 삶에서 참 허우적거리다시피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지금 고백하신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일찍 출세하고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걸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들 우리가 보통 그 연예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상에 오른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많은 인기와 환호성을 자아내고 싶은 게 또 그 사람의 욕망이잖아요.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언제까지만 내가 또 여기에 머물 수는 없다. 또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내 나머지 인생에 대한 어떤 보장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느라고 뭐 좀 다른 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음악 이외에도 그런 뜻에서 좀 관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음악을 하면서 네. 끊임없이 내 자신의 발전만을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늘 이제 지내왔죠. 네. 그리고 돈도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또 새로운 일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기도 하고, 네. 신뢰를 저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저 자신의 능력과 어떤 인기나 또는 돈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어떤 모든 것들은 이제 전혀 눈치 못 채고,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수채화라는 노래가 어떤 제 삶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전환이 된 어떤 노래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 노래는 1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 저에게 아주 많은 어떤 그런 그 계기를 안겨줬죠. 네. 그 전까지 사실은 저는 한 6, 7년 꾸준하게 히트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비 오는 날 수채화가 히트하면서 많은 돈을 제가 벌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그 행복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저의 삶을 이제 정리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신호였다는 것은 전 전혀 인생의 몰랐어요. 함정인 줄 몰랐죠. 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돈이 많이 벌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한 자만과 교만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름 말할 수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제가 하나 둘씩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 이혼을 하게 되고, 네. 아내와의 관계가 조금 좀 비정상적, 이기적인 어떤 저의 면이 또 앞장서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가정이 좀 깨어지게 되고, 네. 또 돈이 많이 있어 본들
그 재물이라는 것이 잘못 쓰면은 진짜 그야말로 물거품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이제 뭐 쓸데없는 짓을 괜히 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이상한 일들을 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런 한 3, 4년의 시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비었나 수채화라는 노래가 히트가 되고 대중 앞에 뚜렷이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네. 음반 제작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또 특별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사업을 하시려고? 그것은 뭐 단순히 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한번 더 많이 벌어봐야겠다라는 단순한 욕심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후배들과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의 음반을 제작하고 뭐 네. 이런 과정에 한 2년여의 과정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제가 자신이 있던 전공 분야였는데 그 전공 분야에서 너무나도 처참히 깨어졌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뭐 강인원 씨 그러면 그 음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뭐 히트 제조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잘 알고 또 강인원 씨 곡을 받아서 노래하길 원하는 가수들도 많았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겁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글쎄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돌아보면은 이제 저 자신을 너무나 믿었었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그 날들의 어떤 그 어리석음 그런 것들이 이제 참 너무너무 후회스럽지만은 그런 일들로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실패하게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빚도 한 뭐 몇 억 지게 되고 오히려요. 예. 또 이제 음악하는 가수나 작곡가의 입장에서 떠나서 사업가의 입장에서 시간을 한 2, 3년 지내다 보니까 음악적인 공백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빚을 그렇게 한 4억여 원을 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먹어봤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한번 일을 해서 다 이제 갚고 해보겠다. 뭐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곡도 쓰고 작편곡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 갚았죠.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를 한 7장이나 만들 정도로 뭐 밤낮 없이 이제 녹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면 그것이 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빚도 다 갚고 또 뭐 집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또 제가 대견스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시 첫 번째 회복이 있을 때까지 한 4, 5년을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참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결혼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좀 쉼을 갖겠다 하는 것이 잘못 가져가지고 도박과 그 술과 뭐 이런 것으로 쉼을 잘못 가지게 됐어요. 사실은 자그마한 놀이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도박이 커지는 건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 빠져 있게 돼버렸군요. 거기다가 이제 연예인의 입장에서 돈이 쉽게 벌리니까 보통 뭐 4, 500만 원, 4, 5천만 원, 4억 이런 돈은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돈인데 저같이 이제 노래를 하고 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자그마한 그 재미가 이제 점점 큰 도박으로 번지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쉼을 잘못 갖게 되면서 제가 눈에 보이게 하나 둘씩 무엇인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진짜 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기간이 이제 한 4, 5년 정도 계속 네.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시작한 때부터 그러한 시간까지 보면은 한 8년 정도 그랬군요. 공백이 뜨게 됐죠. 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도 뭐 작곡을 하거나 드라마 음악을 하기도 하거나 네. 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작품들이었고 그때 했던 작품들이 별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었고 뭐 그랬었죠. 과거에는 뭐 써내기만 하면 다 빛을 보던 네. 그 내 실력과 곡이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더 네. 빛을 보지 못하는 시기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뭐 떨어질 때까지 본인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처참히 무너질 만큼 좀 무너진 상황까지 가신 거란 말이에요. 뭐 정말 뭐 가정의 어떤 실패라든지 세상에 그것처럼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무너짐과 자기 자신감에 대한 상실과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박도 손을 대본다든지 뭐 이런 자체는 한 개인이 무너질 만큼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뭐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만큼 바닥까지 간 인생이라고 봐도 다른 표현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어떤 자아, 네. 어떤 의지나 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다. 뭐 내가 과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데도 무명 때도 내가 했고 100만 장 이상 뭐 디스켓도 팔고 내가 나름대로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꺾이지 않은 어떤 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뭘 하면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못할 거 없다. 라는 마음이 이제 늘 있었죠. 네.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꺾이지 않는 제가 진짜 꺾일 수밖에 없었던 시간 끝까지 이제 가게 되죠. 네. 제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놀랍게도 참 우연을 빙자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다 꺾이기 시작하는 삶의 계기가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재정적으로 거의 제가 이제 제로가 돼버리고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떤 제로 상태라는 것은 주머니에 말하자면 10,000원짜리 하나 없을 정도로 그 누가 믿겠어요? 천하의 강인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없이 떨어질 만큼 그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수없이 많은 그 빚을 지게 되고 네.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믿을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 그동안에 사람들과 맺어왔던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고 참 그것도 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이혼을 한 연후에 미국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 저희 아들을 이제 보냈는데 결국 아들과의 이별도 사실은 포함되는 얘기죠. 가슴 아프죠. 네. 물론 제가 미국에 가서 자주 가서 조금씩 보긴 하지만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이제 진짜 돌아볼 데도 없고 하는 그런 날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우연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 이제 그런 삶에서 이제 우리 강인원 형제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나는 그 대목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참 중요한 대목인데
뭐 사실 우연한 계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우연 속에는 주님의 섭리, 계획하심 네. 그런 게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과거에 뭐 어릴 적에 한두 번씩 뭐 어떻게 보면 심심풀이로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나가던 교회 말고 내가 스스로 내 발걸음을 재촉해서 동의해서 누구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성인이 되고 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계기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몇 가지 계기가 있으실 텐데. 그 제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실패하고 이제 비 오는 날 수채화라는 노래가 히트하고 또 그 이후에 제작 사업을 해서 또 실패해서 또 많은 빚을 지고 네. 또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갚고 네. 나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네. 이제 그 두 번째 결혼을 할 즈음에 사실은 교회에서 한번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는. 네. 예. 진짜 교회에서 신랑 신부가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워 보이기도 했고 네. 나도 한번 교회에서 결혼식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아는 교회는 없고 제 주변을 둘러봤더니 음악하는 선배님 중에서 윤형주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로님, 윤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형주 형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사실은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 아,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사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속 베이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 했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온누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한 2달 정도는 나가야지 결혼식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은 장소를 빌려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고 네, 결혼식을 해보겠다는 마음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윤 장로님이 저에게 성경책도 선물해 주시고 또 복음성가 테이프도 선물해 주시고 참 이러면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한 7주 정도 나갔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길일 우리 세상 사람들 항상 이렇게 뭐 따져가지고 네, 날짜를 그렇죠. 잡잖아요. 네, 네. 그 날짜와 교회의 스케줄과 맞지 않아서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가 나가기 싫더라고요. 뭐 별로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들시들해서 안 나가게 됐죠. 계산해 보니까는 예. 뭐 별 실익이 없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슬쩍 꼬랑지를 이렇게 빼듯이 이제 감췄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IMF가 터지고 해서 한 2년여가 흘렀던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잠시 1cm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됐죠. 네. 진짜 아까는 주머니에 10,000원짜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1,000원짜리 하나 없는 네. 또 모든 신용 상태가 다 불량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져서 진짜 뭐 어떻게 융통할 수도 없는 입장 네. 그리고 또 개인적인 무력감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이 많은 환호를 받다가 그 환호와 그 관객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시간들은 사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만큼 괴로운 시간이 있죠. 처절하겠죠. 네.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속성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또 이제 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 외로움 같은 것들. 참 그러한 모든 그리고 이제 그 참 내가 쓸모없이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마는가라는 어떤 그런 좌절, 절망, 그런 두려움 같은 거. 그러던 때에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저희 집 작은 골방에 들어앉아서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윤영준 장로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성경책을 제가
딱 보게 됐어요. 그 2년 동안 방 안 구석에서 먼지가 상당히 쌓여 있던 성경책이었어서 그 먼지를 털고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구약의 창세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신화적인 얘기고 전설적인 얘기 같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약부터 이제 읽게 됐어요. 이렇게 들추다가 신약의 마태복음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뭐 조금 낯익은 글귀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제게 다가온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 시간 이후에 계속 잡게 되셨죠. 그래서 그 성경을 한 일주일간 꼬박 읽었을 거예요. 처음에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맞아 뭐 이런 어떤 동감도 하게 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일주일쯤 된 어떤 시간에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기도는 전혀 할지도 모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어떤 그런 내용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말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 변화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 담배를 그 다음에 담배가 갑자기 피운다는 것이 좀 피우기 싫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그냥 쉽게 이렇게 구겨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당시 제가 처음에 가보았던 온누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교회가 가보고 싶어서 창피해가지고 기웃기웃 이렇게 숨어가듯이 이렇게 갔어요. 온누리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무리에 섞여서 이렇게 숨어가듯이 이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 당시 처음 시작하셨던 창세기 강해 설교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강해 설교를 들었는데 저로서는 뭐 충격을 받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 첫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다 사실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기 시작하고 뭐 그야말로 제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서 너무너무 충격이 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저를 막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었어요. 또 뭐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밝은 표정, 또 제가 세상 노래만 불러왔는데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송가 소리와 그 선율들, 그 안에 담긴 그 당시로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영혼, 마음의 어떤 소리들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마련했던 그 모든 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참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참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제 삶의 일부분이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게 되기 시작. 사실은 또
그 당시에 그 일 아니고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네요. 예.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어디 가서 노래를 왜냐면 워낙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노래를 하겠다라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뭐 방송 출연을 한다든지 하기가 싫었었고 네. 시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출연 섭외가 되지 않았었고 쉽지 않았겠죠.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백 네. 기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음악 외적인 삶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좀 낯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그 교회 나가는 일과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또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 테이프를 또 팔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걸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딱 켜놔 딱 끼고서는 잠을 자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제가 그 말씀 웅얼웅얼 막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들리다가 잠이 들 수가 있었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던 편안한 잠도 그다음에 또 그 테이프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당시 제 주변에 음악하는 후배 박강성 씨가 먼저 이제 교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네.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주기 했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한번 이제 이끌어줘서 생전 처음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참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는 뭐 놀라운 변화였고 놀라운 일들이었었어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 그 2년 전에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 형제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뭐 이게 사실 말로도 다 표현이 될 수 없을 만큼 극적인 변화, 네. 정말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뚜렷한 그 사랑하심이 형제에게 다가오면서 그것을 또 잘 순응하고 거기에 잘 맞춰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그건 정말 세상에 이런 기적은 없다.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제 가슴에도 그런 얘기가 와 닿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은 참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진짜 초자연적인 그야말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적들이셨는데 그러한 것과 제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겪었던 그 많은 그 기적과 같은 일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게 내 기적이군요. 그렇죠. 그러한 기적과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몰랐고 또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던 그런 것과는 거의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그 강인은 형제님이 새벽 예배부터 뭐 모든 예배 시간만 나면 열심히 달려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게 좋으시죠? 그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면서 좀 우연한 기회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막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생전 안 하던 밤에 나가서 노래하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나가서 노래하면 먼저 선불로 돈을 줘요. 네. 한 2달치 선불을 먼저 이제 개런티를 주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런 제의가 와서 돈이 좀 아쉬우니까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받자마자 이제 빚을 갚는데 다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밤에 나가서 노래를 해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커다란 은혜 속에 제가 막 나날이 행복했어도
현실은 사실은 별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죠. 제가 여전히 그 경제적으로 좀 쪼들렸고, 또 일을 했어도 빚을 갚는데 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됐고, 당시 제가 큰 이제 그랜저라는 차를 IMF가 터진 이후에 참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너무너무 그 몰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은 제가 밤에 제 집 사는 평촌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돌아가지고 밤에 일을 하는 그 업소까지 갔다가 집으로 도착하면 딱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뒷길 순환 고속도로로 가려면은 톨게이트를 2번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럼 톨게이트비를 1,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당시 12,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기름을 넣고 톨게이트를 2번 통과하니까 저녁에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이 뭐 새벽에 노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새벽 2시에 노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시에 노래를 하고 뭐 한 3, 40분 하니까 2시 한 3, 40분 끝나고, 또 끝나고 내려오면 뭐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뭐 콜라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 3시 한 2, 30분이 됐는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톨게이트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돌아가야겠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으로 올림픽로로 그냥 다시 빠졌어요. 순환 고속도로 가려면 이 뒷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올림픽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우연하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집에 가길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새벽에 문을 열어놓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올림픽로로 쫙 해서 교회에 저도 모르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가게 됐더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거고, 거기에 예. 처음으로 우리 형제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갔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감격을 누리시고 그러셨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새벽 기도에서 참 또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새로운 그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요. 우리 지금 강인현 형제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이분이 그 순수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우리가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이 자신의 이 과거 얘기를 이게 뭐라고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기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허물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부분도 담대하게 열어놓는다는 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치부와 내 과거 또한 내놓고 그거 유익이 된다면 내놓는 그 과감한 형제의 용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정말 시간이 더 많으면 노래도 좀 한 곡 듣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또 그런 사역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얘기를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언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오늘 이 못다한 얘기 너무 아쉽거든요. 이 얘기를 좀 우리 시청자들하고 더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요. 네. 저도 물론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 강인현 형제의 새로운 어쩌면 제2의 인생에 이 축복된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네. 정말 그 아름답고 순수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붙잡힌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